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이 내용상으로 이렇게 좀 나눠진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16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너무 길어서 반만 했습니다. 오늘은 뒷부분에 해당되는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좀 유독 독특하게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복음에 대한 말씀이 그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읽은 본문의 말씀은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내 상태가 안 좋아서, 내 감정이 어때서, 내가 어떤 일을 겪어와서, 복음 전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복음을 거절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냐, 되어지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고 정말 무섭고 조심스러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거부 때는 거절, 여기에 대한 말씀이 좀 지배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알고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을 해라, 이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보냈을 때도 그렇고 또 70인을 파송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거기에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배척,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게 없어요.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어떤 랍비라든지 이런 어떠한 외적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쫑 하고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평소에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그런 어떤 말씀하고 이 결이 달라, 내용이 달라, 의미가 달라. 수준이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걸 말하는 건 좀 그렇고 늘 귀에 익숙하게 들어왔던 어떤 말씀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성격상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좀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야. 늘 이렇게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허물없이 지내고 언제든지 영접하고 환영하고 이러는데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경계심도 좀 생기고, 괜히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어떠한 두려움도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의 문제 정도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 나라를 우겨쌈 싸듯이 주변에 다 싸고 있는 건 이방인들이에요. 이런 어떠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적과 대치하는 듯한 종교적인 문제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한쪽으로는 좋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좀 배척하듯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 속에 있다라고 봤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어느 날 와서 말하는데 이게 생소한 거예요. 말씀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둥,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당시에 선지자는 없으니까 그렇고 대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들이 말할 때는 상당히 가당한 거, 이해가 되고 말이 되고 이런 것들만 전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너의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려버리면 너도 뺨을 때려라,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좀 반대인 거예요. 뺨 때문에 오른뺨 때문에 왼뺨도 대주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야, 이게 뭐지? 은근히 신비롭다라고 생각되지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 70명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거부감 속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수님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제3자가 이런 얘기를 슬쩍 들려줘서 조심해라 이런 게 아니고 파송하는, 보내는 자에 의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노파심이 하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하셨을까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 당시나 유대인이나 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에 오고 가는 여러 소리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이 부분도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데나 본인들이 가는 건데, 주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주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동네와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집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파송받은 자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길가를 가다가도 어느 집에 들어가고,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문제인데 어느 집에를 들어가든지 다 열려있는 문제죠. 뭐라 했냐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래요. 네 번에 하시는 말씀이 영접하면은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영접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이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거든요. 물론 이제 가볍게는 단순하게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렇게 영접,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전문적인 의미로 이것을 번역하면 어떠한 상위권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윗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냄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말하면 어떤 대사, 그죠? 대사라 볼 수 있죠. 또 국가가 아니고 일반 조직이나 단체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 파송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송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 사람을 보낸 누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사용하면은 이거는 대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왕이 어느 나라에 보내는 거거든요. 영접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면 이 표현 내용부터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예. 좀 이해는 돼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을 해라. 그 거리로 나와서.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라는 단어도 플라테이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거리 정도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넓은 길거리. 그냥 거리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대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 넓은 거리예요. 또 다른 말로 또 번역한다면 아마 큰 광장? 헬라에는 그 아고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장이라는 뜻이기도 하면서도 광장이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편적인 것은 그냥 넓은 거리, 넓은 길거리야, 대로. 그런데 전문적으로 쓰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유대 사회는 거리가 넓은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같이 끼고 있는 게 뭐냐면 광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유럽 같은 데 다녀보신 분은 생각해보면 아마 기억날 거예요. 동네들마다 그냥 동네에도 그 동네 중심에 광장이 있어. 원형으로 이렇게 그냥. 우리 지금 이렇게 차 타다 보면 요즘은 노타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동네 크지 않은 동네인데도 이렇게 여기저기 이런 광장들이 있어요. 여기는 주변 주민 사람들이 늘 수시로 나와서 사람 만나고 차 한잔 마시고 대화하고 이러는 곳이거든요. 이 아고라가 이제 그런 곳이란 말이죠. 물론 뭐 때로는 거기서 재판도 하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거리라는 것은 그런 아고라는 아니에요. 아고라의 성격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한 거리가 아니고 넓은 거리, 사람들이 늘 많이 왕래하는 거리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 왜 거기를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어요. 예.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집에 그냥 있지 말고 큰 거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 없지만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한 증거. 유대인이잖아요. 전하는 자로 받는 자도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쏙닥쏙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알아라. 여러분 모두가 알아라. 우리는 이 집에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어떠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근거이기도 하고요. 백성들 대중 다수의 사람들이 보증하고 인정하는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있고 신앙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유대인들만의 간습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수상하게 기록되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11절에 보니까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노라. 이게 유대인의 간습이에요. 들어갔어. 근데 나를 인정 안 하고 안 받아들여. 그러면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털어요. 네. 이거는 나는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나는 이 집과 상관없다. 나는 이 사람과 상관없다 이거야. 이거는 그 뒤에 나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혹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버려졌다라는 거죠. 버려졌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간습에 보면은 언제나 이랬다는 거죠.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는 거거든요.
뭐를 하든지 이것을 대전제로 그들은 말하고 사람을 상대합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잖아. 유대인들은 이 관념 속에 아예 뼛속 깊이 박혀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분이 모든 걸 아시고 보고 계시고 이것도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우리의 어떤 관습이나 우리의 문화로 성경을 접근하면 풀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세계로 들어가서 성경을 봐야 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표현과 행동들이거든요.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라. 발에 묻은 먼지. 이 번역도 먼지라고 했잖아요. 먼지는 최소 단위예요. 흙 이래도 되잖아. 흙이라 표현 안 해요. 먼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요만큼도 먼지는 요거보다 더 클 거야. 요만큼도 상관없다. 나랑 상관없다. 이런 거. 제가 가끔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엮이지 마라.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뭐 할 때 보면 엮이지 마라. 그런 말 하거든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불필요한 사람들, 때로는 덕이 안 되는 경우들, 때로는 죄악이라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 연결되면 그 손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런 맥락에서 엮이지 말라는 말을 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뭐 같이 뭐 음식 먹고 뭐 만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목회자니까 언제나 어딜 가든지 행동 조심해야 된다. 누가 뭐 좋게 기분 좋게 뭐 서비스하고 뭐 잘 이렇게 대접한다고 해서 넙죽넙죽 가갖고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단들도 많잖아요. 교묘하게 이단들이 목회자의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접근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빌미 공격을 하죠.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무슨 자리에도 초청해갖고 뭐 이러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가면요 엮이는 거예요. 무슨 집회인데 뭐 축사 좀 해주달라고 하면서 한 500만 원 딱 축사비를 내놓는 거야. 우리는 500만 원 안 줘.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 깊이 생각 안 하신 분들은 목사님들도 가셔요. 근데 가서도 모를 거야 아마. 나중에 그거를 알아보고 조사해 보니까 이단 단체인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엮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 성도님들은 어떨까? 훨씬 더 위험 수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엮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이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어느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맞냐? 돌아가자 그냥. 이 길로 가는 게 편하고 이 길로 가는 게 빠르고. 그렇지만 이 길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변에 죄악의 모습들이 있지 않냐? 돌아가자 그냥.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죠. 신앙적인 문제죠. 그냥 뭐 어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엮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들은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더 세세하게 사실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엮였대. 그러면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매금은 다 싸잡아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물건 싸게 나왔어요. 저거 30만 원인데 근데 5만 원에 나온 거야. 여러분 같으면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작물이야. 많거든요, 이런 거. 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뭐 그거 있잖아, 중고품 이렇게 올려서 파는 거 뭐지 그거? 당근이래.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남의 거 훔쳐서 파는 거야. 작물들이 많이 나와서 파는데 이게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작물인 걸 알았을 때는요, 나도 법적 책임이 있는 거야, 살 사람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엮인다는 제가 단어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여기 지금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서 먼지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털어버린다는 거야. 복음을 안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냉혹하죠. 근데 그 필요성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부분과 하나는 복음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극을 주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주님께는 있다는 거죠. 강조를 하심으로 인해서. 뭐 그거는까지는 세세하게 말씀 전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털어버리노라.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래요. 털어버리기까지 하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이야기는 해줘라는 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안 받으려 거부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그냥 알았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눈앞에 왔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 이 말은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의 의미가. 그 뜻은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가볍게 여기고 복음을 안 받으렸던 당시 사람들이, 왜냐하면 유대인이잖아요. 거듭 말하지만.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사상은 엄청나게 강렬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선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유대인들은 그냥 어린아이에서 진짜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는 게 아예 그냥 못이 박혀 있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가, 이게 생뚱맞고 좀 뭐야 왔다니 이럴 수도 있지만 은근히 한편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갖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하라는 거야. 너희가 나오지만 먼지를 털기까지 나오긴 하지만 이 말은 하라는 거지. 이 말은 마지막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의미도 이 속에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안이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온다 라는 절박성이에요.
너희가 안 받아들인다고 그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게 아니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 나라는 오게 돼 있어. 어떡할래?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야. 내가 안 받아들인도 오고 받아들여도 오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를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들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고 처음 듣는 어떤 이야기 같은 거 같으면 몰라도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런 어떤 의미를 주님은 갖고 말씀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그날에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 그 동네보다, 그 동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돔은 어때요? 건재하게 남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떠대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면 다른 데 같으면은 흔적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들은 사해 바다에 잠긴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사해의 바닷물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물량과 이제 증발하는 거에 비례해 갖고 지금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발굴하고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도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건 그분들에게 더 맡기고 나중에 또 무슨 얘기 하시겠죠.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그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이 마지막 날 심판 때는 그 소돔성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동네보다도 더 쉽다고 하는 얘기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야. 복음을 안 받아들인 여기는 불가능한 거야.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뭐 신학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제 이해도가 높을런지는 모르겠고, 소돔성은 구약 시대 때 그것도 역시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받은 심판이고, 이 동네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구약과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게 아니고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는 맥락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거부하는 것하고,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한 문제거든요. 그게 강조점이에요. 소돔성은.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보다도 죄악에 관영했다. 죄악이 엄청나게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케이스거든요. 이 동네는 죄를 엄청나게 져서 이 집은 그게 아니고 단순히 복음 안 받아들이는 문제거든요.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야.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구원이 얼마나 큰 거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문제, 그것도 회방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게 또 다른 문제야.
예수님이 전하는 거, 여기 예수님 전하는 거냐? 똑같은 복음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전하는 말은 회방해도 사함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 지금.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건 사함받지 못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헷갈린다는 거지. 예.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말씀할 때는 어디에 중점을 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거는 보혜사예요. 보혜사인데 그분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뭐냐? 거듭나게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왔어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다 하는 사역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 일을 이어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둘 다 복음인 거예요. 근데 영혼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깊이 하면 머리 아파. 예. 자, 아무튼 여기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 동네는 감당할 수 없다. 복음 안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 최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저런 말씀을 높을 때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얼마나 심오하게 그리고 내 생명보다 얼마나 더 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있느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다른 거는 좀 봉사도 좀 덜 할 수도 있고 맡은 거에 조금 내가 허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문제만큼은 이건 어떤 것하고도 이거는 맞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생명과 관계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참에 말씀드리면 말씀 복음이 내 귀에 들려올 때는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설상 그렇게 다 못 살아요. 그죠? 그렇게 다 지키지는 못해요. 그럴지라도 거부하지 말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야 싫어 안 해. 안 몰라. 나 이해 못해. 나는 못 받아들일까. 나는 이렇게 거부 의사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런 죄악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볍게 기록은 됐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든 못하든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그런 또 아멘의 신앙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또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100% 완벽한 것을 원하시겠어요? 알아요, 못할 거. 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표대를 그렇게 갖고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왜 100% 못됐어요? 이렇게 말하고 야단치는 사람 바보, 멍청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목사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못됐다고 제가 뭐라 하면 내가 바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최대치, 근사치까지 이끌어가고 그렇게 성장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당장 100% 뭐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13절 여기서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지면서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너희가 가서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 이 예는 실제적으로 새 마을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새 마을에 대한.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0인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곳이
이 세 마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뒤끝이에요. 끝쪽이거든. 안 가본 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가본 데로 아마 보내지 않았겠느냐. 예. 데가볼리라든지 사마리아 지역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데가볼리 좀 밑에 베레아 지방이라든지 이런 이방 지역 여기를 보냈지. 왜냐하면 여기 고라신이다 벳세다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하시고 능력 행하셨던 장소 동네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큰 예로 드는 거야 지금. 큰 예로. 그 부분 한번 보자고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좀 내용이 사실은 달라요. 12절까지 하고 13절 이하하고. 앞부분에 복음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13절부터 와갖고는 실제적으로 지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는 이미 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거쳤고 여기에 능력과 이적을 많이 베푼 장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다는 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동네라는 거죠. 이게 예를 크게 든 거예요. 실제적으로. 앞부분은 그냥 알파야.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 어느 집이라고 말 안 했어.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로 있는 동네 이름을 거명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일들이죠. 근데 초두가 뭐야? 화 있을진저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딱 잘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화가 있느냐? 간단한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베풀고 너희를 구원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땠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뭐 고라신이나 벳세다 뭐 여기 지명에 대한 건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 두들기면 다 나와요. 뭔 말인지 어딘지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냥 지도로 보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뭐 고라신 성수술래 이제 9월달 가면 이제 가게 될 거다. 고라신. 여기는 뭐 숲이 우거진 장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벳세다는 물가의 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고 또 뭐 가버나움은 나홈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자 나홈. 나홈의 집이에요. 근데 나홈이라는 단어의 뜻은 또 뭐냐? 자비롭다는 뜻이에요. 자비로운 집이라는 거야. 그 동네 이름 자체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하시라는 거야. 안 해서 문제지. 하여튼 뭐 마을 이름은 그래요. 근데 고라신, 벳세다 13절은 두 군데가 나왔어요. 그건 뭐라 했냐면 어디다 비교했냐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자, 고라신하고 벳세다는 유대의 나라예요. 유대 마을이야. 근데 두로와 시돈은 이방이야. 이방. 저쪽. 지금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제가 그 길을 언급해 드렸는데 예수님이 잠깐 쉬시러 가셨다고. 거기에. 지금 뭐 레바논 국경 안에 있을 거야 아마. 현재로 보면 레바논.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모든 걸 다 재원을 다 준비했단 말이죠. 백향목이 거기서 온 거예요. 지중해 바다에 뗏목 띄우듯이 띄워갖고 이게 해류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게.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아주 뭐 좋죠. 자, 그런 곳이 두로와 시돈인데 성경에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동네를 지금 어떻게 보셨냐면 이방 나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방 나라에 유대 나라에 두 개를 놓고 보면서 여기다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내가 복음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그랬다면 두로와 시도는 다 재뿌리고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얼마만큼 고라신 베세다가 강팍했냐라는 거죠. 얼마나 강팍했냐 이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알듯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 애정이나 사모함은요 엄청 낮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 반면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그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 민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과 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큰 죄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하나님 믿고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냥 예배하고 뭐 신앙생활 하는 건 하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야. 그냥 밋밋한 거예요. 이게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각성하고 깨어있고 나를 언제나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그거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안 산단 말이야. 그렇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유대인이 그 죄에 빠졌다니까요. 그 죄에.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도 그러죠? 우리는 성도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 똑같아요.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다 심판받고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안 해, 그거는. 이런 관념, 이런 어떤 사상이 아주 지배적이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계속 복음 전하면서 경종 울렸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화 있다는 말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냥 뭐 목사의 바람일까, 하소연일까, 넋두리일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내가 뭔가를 좀 갖고 있으면 이거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그것보다도 정말 그게 가치 있게끔 하나를 하더라도 쓰고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필요한데 그것을 공급해 주고 뭔가 이런 어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한 자리도 전하고 너무 우리가 식상되게 사는 건 아닌가 이거를 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의식이 좀 신앙의 의식이 좀 살아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거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드린 말씀 존재감이잖아요. 내 존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이거야. 이 존재감을 좀 보이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요 옆에서 죽었어도요 관심 없어요. 존재감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A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 죽었어 내 옆에 죽었어 이 사람이 존재감이 없는 사람 같으면요 신경 써요 사람들이 안 쓰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존재감에서 쉬운 예로
연예인이 죽은 거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연예인이야. 내가 알고 있는 연예인이에요. 옆에서 그냥 갑자기 쓰러져 죽었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연예인은 존재감 있는 사람이거든. 대중적이니까. 우리가 존재감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감. 사람들이 조금 신경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주시하고 내가 행동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무슨 말 하는가, 좋게 말하면 궁금해서, 나쁘게 말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 저 목사님은 옷 입은 거 봐. 아우, 완전 헬스매. 이거 하고, 그런데 말든 이거 하고. 존재감이 다르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다. 이게 없으면 유대인들의 이 죄, 여기에 우리도 빨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는 시대가 그러긴 한데,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두부 한 판 사면 한 모 정도는 옆집 주고, 수기 엄마 이거 좀 드셔봐. 나 장에 갔다 왔는데 너무 새로 나왔대. 바로 나온 거래. 그래서 샀어. 한번 드셔봐. 존재감 있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분은. 그렇죠? 이래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꽃 한 다발을 3만 원 주고 이렇게 딱 사갖고 화원에서 나가다가 누구를 딱 만났어. 세송에 딱 뽑아갖고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받은 그분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느껴요, 못 느껴요? 당연히 느끼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더 이상 하면 그러니까 또 한번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4절에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전히 심판때를 자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좀 반복됐습니다만 아까 구약과 예수님 시대의 심판,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심판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거는 달라요. 그거는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은 주님을 영접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받는 심판이야. 이거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그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용서받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갈 죄가 있고 지옥에 가지 않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라는 거죠. 복음은 지옥 가는 죄야. 안 받아들이면. 근데 내가 하다가 과실치사 무슨 잘못을 했어. 이거는 그냥 형벌 받으면 돼야. 영이 죽는 건 아니야. 그죠? 복음 안 받으는 건 영원히 죽는 거야. 이만큼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봐줘요.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 뭐야? 두로와 시돈은 벌써 수천 년에 있는 나라의 동네예요. 이 두로가 2750년인가? 시돈이 몇백 년 이렇게 된 아주 옛날 고대 도시거든요. 근데 지금 심판은 언제? 장차할 심판이잖아. 심판을, 그러니까 세월을 전무하고 다 하시는 건데 두로와 시돈이 심판 때는 견디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아주 강수를 두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15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이 나와. 이 가버나움은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셨지만은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입니다.
갈릴리 지방이 거의 예수님의 활동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이 메인 캠프야 이게. 여기서 가셨다가 다시 여기 오시고 다시 또 가시고 메인 캠프란 말이지. 본부예요, 본부. 그런 가버나움이에요. 다른 지역보다도 예수님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하셨고 더 많은 백성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이적도 행하셨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 가버나움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어떻게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도 더 초강력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대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더 애정을 더 쏟아부었는데 뭐야 똑같아? 더 실망이 크시고 더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이 가버나움아 앞에 카이쉬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 성경에는 카이쉬가 뭐냐면 그리고 너 쉬가 너라는 거거든요. 너 가버나움 콕 찍어갖고 너 가버나움아 너 쓴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지. 그냥 보통 명사같이 보통 그냥 이렇게 하는 말처럼 가버나움아 이게 아니고 콕 찍어갖고 너 가버나움아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왜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렇게 콧대가 높아지고 교만해졌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능력과 이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이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뭔가 대단해지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야.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자체도 큰 도시예요. 그래서도 그러기도 할 거야. 또 그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사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또 외부의 사람 등등이 많이 와서 살고 있기도 해요. 어느 동네보다도 부유합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더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는 관점은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하게 본 건 아니에요. 은혜를 더 많이 베풀고 구원을 더 주고 능력을 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겸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14장인가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딱 지적하는 건 바벨론 왕아,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네가 어느 때까지 높아지겠냐.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엄청나게 교만 떨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예수님은 여기에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그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가버나움은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만큼 가버나움이 하나님 앞에 죄가 크다는 거죠. 이해가요? 비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됐단 말이에요. 바벨론 이방이죠.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한 자잖아요. 그 정도 죄로 본 거예요. 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고, 네. 또 여기 보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잖아요. 이 음부에까지라는 데도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번역이 안 됐지만 헬라어로 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매. 이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이거든요. 봐봐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음부까지 내려가리라.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네. 왜 이런 걸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자, 그 다음에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 저버린다고 하는 거, 그죠? 거부한다는 거, 거절한다는 이거하고 제가 이제 연결시키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그 앞에 있는 음부입니다. 음부가 뭐예요? 여기 하데스라는 단어도 있고, 헬라어는 하데스예요. 히브리어는 이제 스월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데스는 일명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봤던 것과 신약 시대 때 보는 게 달라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구약에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죽는 자가 가는 곳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때는 죽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를까? 왜 그러죠? 산지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은 다 하나님 믿는 유대 백성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용어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당연히 죽는 자 가는 곳이야. 그런데 복음 시대 신약에 와서 그게 아닌 거예요. 대상이 달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죽어서 가는 것. 그게 하데스예요. 이런 이제 뭐 좀 차이 있고 이제 다 이제 좀 신학적인 이제 다른 부분인데, 자 아무튼 여기 지금 저버리는 거, 저버리고 너희를 저버리고 나를 저버리고 나 보내신 하나님도 저버리고, 다 연속성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사, 보냄받은 사람,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내가 있는데 나를 거절해,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나를 거부하는, 나를 보낸 뭐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국가를 거절한 거잖아. 똑같아요. 예수님 보냈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한 거야, 거부한 거야. 그럼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사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층 더 나가서 나를 저버린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연속성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저버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게 음부 간다는 얘기예요. 저버리면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갖는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저버리고 거부하고 내팽개치듯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는 좀 못 살지. 그래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래야지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아무튼 16절까지 보면서 이 부분은 거부하는 복음에 대한 건데 영접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거부하는 문제를 다루고 계셨다. 이렇게 좀 특색 있게 좀 보시면 되고요. 17절부터는 이제 파송받았던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건 이제 없는 거죠.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이 강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새게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